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길잡이가 되고 안전하게 하는 안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오늘 이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살아나가십시다. 오늘의 짧은 큐티, 예수님이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은 죄, 무슨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하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그것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루 서너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성경 통독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어마어마한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말, 곧 최종적인 심판과 재앙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7 두루마리의 봉인이 열려지고 7 나팔 중에 5개의 나팔이 이미 울렸습니다. 9장에서 6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그러자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고 그들이 정한 시기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지만 그 재앙을 받고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고 9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또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하는데 그 천사가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외치면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모든 비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포효하듯이 소리를 칩니다. 이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받은 이 종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고통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나팔을 불면서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심판의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심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건너와서 이 힘센 천사가 갈대 곧 잣대, 갈대라고 하는 건 자를 의미하죠. 잣대를 주면서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헤아리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서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므로 측명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사람이죠. 무언가가 옳다고 증거하는 사람인데 곧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촛대, 즉 촛불을 그 촛대의 불을 밝히도록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서 세상을 향해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무적행에서 짐승 곧
사탄이 올라와서 교회와 더불어 싸워 이겨서 그 시체를 버리게 되는데, 어디다 버리냐면 영적으로는 소돔이나 애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타락한 세상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하게 됨으로써 잠시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지요.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러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 여자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은총을 받고 승리의 관을 가진 교회를 가리킵니다. 역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교회를 가리키는 여인과 대조되는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 빛 옷 입은 여자, 곧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은 그 여자 교회는 아이를 해산하는데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으니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곧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탄의 세력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주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린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붙잡고 주님 편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자리 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들이 하늘 전쟁에서 지고 이 땅 곧 세상으로 내려와 교회를 더욱더 박해하고 마침내 이 둘 사이에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재림 있기 전에 이 세상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안락하고 물질에 대한 애착에 빠져서 육체의 건강만 챙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자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